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축복을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야곱.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그죠? 그 뜻이 그래요.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늘 장깨 부리고, 늘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앞세우는, 그게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받은 응답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이름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어쩔 때는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데 어쩔 때 보면은 야곱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평생의 이름, 그 속에 기도 제목, 현주소가 다 있죠.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요 늘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은 숨겨졌습니까? 왜 하나님 내 송사는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또 질문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하고 답이 확실하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가 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치 않는 하나님,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고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키워드가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신앙의 현주소. 그 속에는 말씀의 현주소, 기도의 현주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현주소,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나의 현주소가 맞는가? 그걸 항상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면 오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무한한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이 한평 공간 안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천군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4차원을 초월하는 게 이 천군 천사죠. 또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있으면요 여유가 있죠.
왜? 한평 공간 안에서도 이 모든 보좌를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이 신앙의 현주소가 틀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뭡니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오고 사내립이 이 여호와를 막 조롱할 때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뇌물 공세도 하고 사신을 보내서 달래보고, 근데 조금 문제가 해결될 듯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앙의 현주소가 엉뚱한 데 가 있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인본주의 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여러분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어떻게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고, 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자녀 낳았고. 그게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전체 틀 안에서 봐야 된다. 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알았다면은,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러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이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주소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자꾸 확인하면 됩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놓쳐버렸거든요. 신앙의 현주소를 놓쳐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현주소가 틀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그늘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숨었냐 하니까는 두려워하여,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혀 아담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면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237 나라 살.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만남 속에, 장소 속에, 사람 속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하나님은 24시간 성령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삶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다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막 문제가 오고 막 진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 체질이 되고, 그러세요. 막 문제 많이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 체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원에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문제 속에 막 암 걸리고 막 그러다가 뭔가 어떤 분은 여자분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암이 치유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분은 막 사람을 탁 뭐 대면요 막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게 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단해서 쓰시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이유가 없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유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열쇠를 줬잖아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때로는 막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 응답받을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염려거리 아니에요. 문제 아닙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되고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 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뭘 줘요? 새 힘을 주시는. 신앙의 현주소가 틀려버리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피곤하고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환경 때문에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다. 요셉을 막 형들이요 요셉을 막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여정 속에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잘 봤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랬죠. 다른 이유를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사명이 나오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나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언약의 여정이다. 그럼 거기에 사명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는 최고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한 증거가 다 응답으로 오고 그게 누구의 눈에? 보디발의 눈에 딱 보이게 되잖아요.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든 어려움 만났든 위기를 만날 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라. 그러면요 진행 속에서 뭡니까?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오직. 요셉이 이거를 발견하니까요. 나는 정말 이 노예라는 환경에서 24시 언약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요셉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시 기도로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낸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속의 사건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걸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요 재창조시키기로 원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무리는 뭡니까? 마무리는 플랫폼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몰아가잖아요. 플랫폼.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릇을 큰 그릇으로 키운 거죠. 요셉 앞에 안 오면 다 죽어요. 굶어 죽어요. 파수망. 모든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그리고 안테나.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이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현주소만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이미 나에게 주신 게 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뭔가?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70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70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70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가정에서 영향력을 주고 직장에서 또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요셉처럼. 그렇죠? 렘넌트 7명은 뭡니까? 진짜 복음의 영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70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런 영적인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70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0 제자. 내 평생 70 제자를 세울 것이다. 이걸 딱 여러분이 이제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족부터 내가 제자로, 남편, 그다음 자녀, 내가 제자로 확실히 세울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한번 붙잡아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70 지역 살릴 것이다. 또 70 현장, (70) 종족 나는 살리는 응답에 도전할 것이다. 70 나라, 나의 70 나라가 어딜까? 여러분 지금부터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한 나라를 딱 정해보세요. 그 나라를 갖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나라의 선교사님 누가 가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도울 것인가?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나중에 237 나라 선교의 경제를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선교 경제.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워요. 유학을 갔는데 OMC에서 좀 장학금을 준 것 같아요. 목회 자녀니까. 근데 그거까지 됩니까? 뭐 한 학기 등록금이 뭐 2천만 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OMC에서 어떤 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분인데요, 남편이 금융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 달에 5천을 번다네요. 근데 이분이요 OMC에서 연결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너의 후견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학비 딱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4년 동안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돈 벌어서요
진짜 후대 키우겠다. 전혀 모르는 목사님 딸을. 그래가지고는 졸업 때까지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나라를 섬겨하겠다. 한 렘넌트를 나는 후원하겠다. 뭐 그분이 뭐 졸업하고도 뭐 전화하고 한 통화도 없대요. 얼마나 그동안 4년 동안 기도하면서 후원을 했겠습니까? 세 가지 뜰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70인입니다. 이게 70인의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세 가지 뜰을 만들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뜰. 뭔가 영적 문제 있고 뭔가 경제적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와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뜰을 반드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저주 재앙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이 세 가지 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서 뭐 했냐? 짐승 팔았다니까. 거기서 돈 거래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갑자기 막 이 허리띠를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상을 뒤엎고 그 이 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뭡니까?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 하나 펴놓고요. 이제 그 뭡니까? 짐승들 여기 이제 뭐 소, 염소 뭐 이렇게 있겠죠. 양.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요, 반드시 이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짐승을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이게 파는 장사 일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가 이 장사꾼 목사라고 한 겁니다. 목회를 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정말 이 기도해야 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거기서 막 염소 소리가 들리고 막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동전 소리가 들리고 막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상을 다 뒤엎고 짐승들 다 쫓아냈다니까. 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세 가지 뜰에 이스라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한번 붙잡아보세요. 237 나라 살릴 교회. 치유.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개인 기도의 장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이 와서요 복음 듣고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전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관심이 없다. 그럼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이 세 가지에 관심 없다. 성도라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다윗처럼 나는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언약 성전을 세웁니다.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돼. 너는 이거 해보게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딱 언약을 전달했던 거죠. 그런 응답을 여러분 꼭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70인이라니까요.
여기에 이제 딱 70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딱 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총회 사무실을 갔는데요. 보니까 야, 그분은 옛날에 교도소 소장하신 분, 교도소 소장하다가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퇴임하고 그 광주에 거기 교회 장로님이신데 와 화끈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총회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와 아주 막 꼬치꼬치 다 캐는 거예요. 왜 이런 쓸데없는 돈을 써야 되냐고. 나 그거 보면서요 성과는 있더라고 보니까. 성과는 뭐 교도소 소장하다가 은퇴했기 때문에 성과는 있잖아요. 근데 딱 이분을 보면서요 진심이 느껴지더라고.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인데 총회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요. 뭐 교회에서 얼마나 목사님 잘생겨. 목사님 너무 목회하기 힘드니까 목사님 한 일주일 동안 태국에 가 좀 쉬었다 오세요. 막 태국에 표 끊어주고. 근데 그래 가만히 들으면서요. 야 장로 한 사람이 참 잘한다. 교회를 지었어. 이분이 앞장서 가지고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4층 건물로 교회를 지었다니. 자기 돈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로가 헌금을 하니까 다른 교인들이 장로들이 헌금 안 하겠어요?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성전 딱 바치고. 참 멋있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알아주는 가부입니다. 그러니까 야,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자기가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장로들 깨워가지고 야 우리가 237 치유 썸밋 운동할 수 있는 언약성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부터 시작하자. 바로 건축위원회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뭡니까? 치유. 정말 앞으로는요 이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하면 서밋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복음 받고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서밋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앤 설리번 있잖아요. 앤 설리번이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다가 누군가의 복음을 받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서 치유된 겁니다. 그럼 대부분 퇴원해야 되잖아요. 나는 퇴원하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정말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치유할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헬렌 켈러를 붙였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뭐 망나니 헬렌 켈러를 위대한 그 지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서밋으로 키웠잖아요. 과학적으로 키웠잖아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이런 사역자가 바로 70인 요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약 앞으로 이런 마약 심각해집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에서도 그랬죠. 한강이요 마약 거래하는 장소. 요즘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합니다. 은연중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마약이 파고들었냐면은 이 막대 사탕처럼 돼가지고 마약이에요.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막대 사탕처럼 빨고 있으면 누가 그 뭐 마약 한다고 보겠어요? 그냥 막대 사탕처럼 빨고 다녀요. 근데 이게 2시간 효과가 나와요. 환각 효과. 2시간 지나면요 피 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미혹하고 있냐면요. 지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미혹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거래되고 있는지 몰라요. 경찰이 뭐 전혀 손을 못 대요. 그저께 그 토요일 날도 뭡니까? 마약 중독 그 전문인들 모였잖아요. 그 말은 그 뭡니까? 자살. 앞으로 이런 자살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요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살은 뭡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 잡힌 거거든요. 그렇죠? 뇌에 이게 각인되면 여기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정신병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 거의 정신 문제 진짜 많습니다. 막 행설수설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막 이 좀 이상하다가 눈 쳐다보면 큰일 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덤비지는 않겠지만요. 어떤 사람이 눈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욕했다고 해가지고 칼로 막 찌르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런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마약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70인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도의 현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토요일 메시지의 키워드가 뭡니까? 기도의 현주소가 있어요.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이런 기도의 분명한 현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 말하면 초집중하는 게 앙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러면요, 막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3번 아침, 낮,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뭐 작심삼일이라고 막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뭐 정치기도 하니까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 근데요, 계속 메시지, 그때는 막 메시지가 정시기도에 대한 메시지 많이 나왔어요. 그 유목사님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막 그때는 정시기도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해야지. 그잖아요. 유목사님 지금 호흡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니까 호흡 이야기하면요, 다 목사님들이 배를 쭉 내밀고 안 하다가, 그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나름대로 저도 막 운전을 하다가 피곤하면 막 차에서 복식호흡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하거든요. 왜? 계속 그 메시지만 들리니까. 근데 초창기 때는 이 정시기도 메시지가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를,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막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게 선포됐습니까? 근데 막 그래, 나도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해야 되겠다. 근데요, 시작하는데 안 돼. 잘 안 돼. 또 정시기도 시간 딱 맞춰 놓으면 누가 전화 와. 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마트에 좀 데려다 달라고 꼭 진짜 꼭 전화 오더라. 그러니까 누가 좀 만나기로는 같이 또 저녁 식사하자고. 그러면 그래, 뭐 미루지. 막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시도해라. 막 안 돼도 도전하고.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이거요, 다른 종교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모슬렘, 무당들 하루에 3번, 캐톨릭 신자들 있죠, 하루에 3번 묵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이요, 더 세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번이라도, 아니면 2번, 아침 저녁이 한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초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놓고 거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찾아내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되다 안 되다 하면서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제 편안해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져. 오히려 안 하면 더 이상한 24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이제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요, 이제 뭐 시간 장소를 정할 필요 없죠. 모든 게 기도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은 이 정식 기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모든 게 기도니까. 24기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응답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죠. 나의 하는 일 속에,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25시 응답이 다 오게 되고요. 이제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죠. 영원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에 현주소를 가지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워라.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환경에 다 휘둘리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셔요? 새 힘을 주시래요. 새 힘을 주시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예배 생활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워라. 영적인 힘을 키워놓으면요, 이게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문제 보는 눈, 갈등 보는 눈, 위기를 보는 눈. 이게 다 달라집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인 사람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자들은요, 그게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달라지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도 편안해지고 뭔가 여유가 있고, 분명히 문제인데도, 그리고 뭡니까?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회복되는 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오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오력. 그래서 이때 이제 진짜 회복되는 게 뭡니까? 전에는 성경과 성경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안 맞았어요. 전혀 안 맞았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막 꿈 같은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의 소설책 같고, 나의 현실과는 전혀 안 맞았어.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현주소를 가지고, 70인의 현주소를 딱 가지고 여러분이 조그만 집중 시스템, 영적인 힘을 딱 얻게 나면요, 이 성경과 나의 현실이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들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구나. 아,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바로 내가 받았구나. 성경과 나의 현실에 딱 맞게 돼 있는 거야. 아,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 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했는가? 이게 나의 딱 현실과 맞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증인들 보세요. 믿음으로 다 승리했거든요. 아, 그래, 정말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구나. 이 초대교회 보세요. 그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뭡니까? 3,000 제자를 세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히려 핍박이 기회가 된 거라. 그래, 이게요, 나의 현실과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기도의 현주소를 딱 확인하는, 특히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꼭 확인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